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면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함께 경험했던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제 동생이 학교를 다녀와서는 저를 쳐다보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오락실에 들려서 한참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소위 말하는 동네에서 좀 노는 형들이 이제 한 사람씩 수금하면서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나도 이제 곧 이 형들에게 돈을 다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쯤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요, 좀 리얼하게 경상도 억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자는 창씨 동생이니까 그냥 놔둬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지인들에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풍채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일진이었구나. 그러니까 일진의 동생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성립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돈을 뺏는 쪽이 아니라 뺏기는 쪽이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동생에게 있어서 그날 그 일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평소에 동생이 저를 생각했을 때에 그저 그런 형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동생이 저를 쳐다보는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그리 대단한 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한 이후부터 동생이 저를 보는 그 모습은, 그 타이틀은 적어도 동네에서만큼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핵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은요, 좀 조건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누군가 이 일을 책임져 준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힘이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나에게 힘을 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렀는데 그중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BC 857년쯤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아람의 소왕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근동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베나닷 2세가 해묵은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까지 자기 세력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아합의 통치 기간 중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이 1절에서 12절 정도, 그 앞의 내용까지를 쭉 보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이와 같은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2개의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고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베나닷과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나닷의 이 거만한 마음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 포위와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성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의 선포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타난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큰 관심을 보일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아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전쟁도 아니었고, 그런다고 해서 기억에 남을 만큼 무언가 특별한 점도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작은 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이 32개 나라의 연합군이지 사실 소규모 나라들의 연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2라는 숫자는 되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본 이 전쟁의 결과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볼 때 큰 관심을 보일 만한 사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한 무명의 선지자의 선포에서도 나타나듯이 큰 무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베나닷의 도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지만 이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이 그들 마음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무명의 선지자 눈에 보였던 것은 화친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보라라는 뜻을 가진 외힌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힌내가 어떤 단어냐? 감탄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비록 시작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외인내할 것이다, 감탄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 것이니 너희는 그런데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진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덩치만 컸던 오압지졸 그 베나닷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는 한 무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그 무명의 한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상대는 왕입니다. 아합왕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 앞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는 무시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더 큰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나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름 없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인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두려운 대상 앞에서도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무명의 선지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자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 가서 내가 가자제일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가자제일교회 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주겠냐는 겁니다. 또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시선 안에서, 그 시점 안에서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인생,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에게는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은 그의 두려움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잠식시킬 만큼의 무언가가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더니 그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더니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은사도 없어 보이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성령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우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 역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을 깊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온 세계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어지러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빈병이 있습니다. 이 빈병의 역할은 무언가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이 빈병은 무엇을 담기 전까지는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담겨있는 병은 그 담겨있는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그 담겨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마찬가지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빈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전까지는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제2막은 빈 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무언가를 담아서 우리의 효용 가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슴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필연적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내 마음에 빈 곳이 없도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갈 때에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기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왜 있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암흑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그 강한 선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던 그 한 무명의 선지자가 소유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바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채움을 위해서 하나님 이 빈병과 같은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의 영안은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이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승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채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로부터 주님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32개 나라의 그 연합군, 너무나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덩치가 크고 너무나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한 무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포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안전으로 지키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필연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점에서 이 비어있는 빈병 가운데에, 빈병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걷어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진정한 외인의 승리를 경험하고 외인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자 공동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이 대한민국의 삶이, 전 세계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제조차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순간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 벗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못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다가오고 있지만 그 다가옴에 두려워하고 다가옴에 어려워하고 다가옴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났을 때에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면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끝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남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개인과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목,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학업의 기도의 제목, 주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나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들이 있었더라면 그 죄의 문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다시금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이 늦춰지고 또 많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거대해 보였던 코로나19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뛰어넘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가 많이 움츠러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업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반석임을 기억하며 주님 더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그들에게 보여주사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그들을 안전에 안전으로, 치료의 치료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올려드리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